세상의 끝에서 다시 만난 희망. 한 사람의 솔직한 믿음 회복 이야기. 머리말,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은 깊은 절망 속에 계십니까? 한때 뜨거웠던 믿음이 차갑게 식어버렸거나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이 글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쓰였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겪었던 지독한 실패와 절망, 그리고 그 끝에서 다시 만난 희망에 대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업 실패와 재정 문제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불면증, 무기력증, 우울증으로 이어졌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운 대인기피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3, 4개월을 집안에 갇혀 지내며 영혼부터 잠식해 들어오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특별한 간증을 넘어 가장 어두운 터널 끝에도 빛은 존재한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아픔과 외로움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용기의 불씨가 지펴지기를 소망합니다. 1. 잊고 있던 길, 우연한 발걸음. 때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 사소한 관심과 우연한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희망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다쳤던 마음에 노크하는 작은 손길에서 싹트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느덧 40세가 넘어 세상사에 치여 살던 그는 다시 전도의 대상이 되어야 할 만큼 믿음의 길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그는 차이나타운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인천 계양장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100년이 넘은 낡고 아담한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별한 기대 없이 그저 호기심에 이끌려 교회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예배는 이미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텅 빈 의자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주보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 할머니께서 다가와 미소와 함께 말을 건넸습니다. 교회 다녀보셨나 봐요. 그는 퉁명스럽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대화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퉁명스러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오후 2시에 예배가 있으니 꼭 드리고 가라고 강권했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의 발걸음을 붙잡은 것은 바로 이 따뜻하고 단호한 권유였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이끌리듯 2층 예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설교했습니다. 삶 전체가 무너져 회복이 절실했던 그의 상황에 그 메시지는 마치 그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는 목사님과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사모님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아까 자신에게 그토록 간절히 예배를 권했던 분이 바로 사모님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만남, 예상치 못했던 친절한 초대가 무너진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2. 무너진 삶의 고백, 그리고 시작된 치유. 진정한 회복은 자신의 상처와 문제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쏟아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가면을 벗고 무너진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용기를 낼 때 치유의 빛이 스며들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렸는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적 공허함은 하나의 문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암세포처럼 그의 존재 모든 영역으로 전이되었습니다. 한때 공장 직공에서 목회자를 꿈꾸며 신학교까지 졸업했지만 결국 돈을 쫓아 부동산 분양업에 뛰어든 그의 삶은 믿음을 잃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 영적 파산은 불면증과 우울증, 대인기피증이라는 정신적 고통으로 나타났고 비만과 당뇨병 같은 육체의 질병으로 그의 몸을 잠식했습니다. 결국 사업의 실패와 인간관계의 단절이라는 완전한 고립으로 그를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을 들은 목사님은 그를 판단하지 않고 잠잠히 들어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불면증을 이겨내기 위해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기도가 끝나면 목사님은 그와 함께 대화하고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꾸준하고 인격적인 돌봄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솔직한 나눔과 공동체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그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의 회복이 시작되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변화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3.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전도, 나 자신을 향하여. 상담 현장에서 우리는 종종 치유의 마지막 관문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발견합니다. 타인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 있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환점은 주인공이 복음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완고한 영혼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달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는 극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과거의 모습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성경을 백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며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 넘치던 예수의 증인이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세상 일과 돈 버는 일에 빠져 믿음을 잃었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 우울증과 각종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바로 스스로를 태신자, 전도 대상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전도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는 태신자 기도문을 자신을 위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절망에 빠진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2월 15일 성탄절 예배에 그는 자기 자신을 공식적으로 초청했습니다. 그 예배는 그가 지난 6개월간 공들여 전도한 단 한 명,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자리였습니다. 온 교회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가장 치열하고 거룩한 영적 재탄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겼던 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죄를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힘들었던 영혼이 마침내 주님께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4. 새로운 삶의 열쇠, 나를 보는가, 예수를 보는가. 신앙의 본질,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아주 단순한 데 있습니다. 바로 나의 문제와 연약함에 집중하던 시선을 돌려 구세주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길어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며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 두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나를 바라보니 죽게 되었고 예수를 바라보면 살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집착할수록 죽고 싶어졌고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살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구원은 자기 개발이 아닌 자기 항복에 있으며 내면 성찰이 아닌 그리스도를 향한 우러름에 있습니다. 이 위대한 깨달음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고 그는 이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와 찬양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맺은 말, 당신을 위한 초대. 한 사람의 이야기는 절망의 끝에서 다시 시작된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사업 실패와 질병, 깊은 우울감 속에서 죽어가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어떻게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는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도 동일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막다른 길에 서 있다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으로 홀로 울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과 함께 울고 웃으며 새로운 길을 함께 찾아줄 따뜻한 공동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교회, 기독교 대한성결회 인천 관동교회, 담임 목사 이병곤, 전화번호 텔 010-2550-3414,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관동 1간지 18번지.